제가 청빙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제는 목사 청빙을 앞두고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청빙에 관한 그런 원리들, 그런 절차들, 그런 실제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말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총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교회 건설 연구소라는 자그마한 단체가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몇 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결혼 매뉴얼, 장례 매뉴얼,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목사 청빙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청 매뉴얼을 아마 보시고 우리 소장님께 먼저 아마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먼저 요청했는데 우리 청빙 우리 연구소 우리 소장 이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에 목회하고 계시다가 청빙을 받아가지고 전라도 광주로 지금 오는 주일날 부임하셔요. 이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제가 대타로 그렇게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가까운 창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기 쉽고 그래서 제가 대신 오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목사 청빙이라는 어떤 것인지 이건 청빙위원들만 알아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청빙의 원리, 정신, 실제, 또 절차들 이런 개요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 청빙이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인가? 청빙에 대한 이 정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 청빙, 이 한자가 참 어려운데요. 저 말은 간단히 말하면 목사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모셔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까 히브리서 5장 4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게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대제사장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종기를 입었잖아요. 이건 구약의 직분자 아론뿐 아니라 또 다른 구약의 직분자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죠. 신약의 사도들, 또 여러 제자들, 또 여러 직분자들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찾아서 모셔오는 것이 청빙입니다. 한자가 너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보면 주님이 자기 교회에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아까 우리 찬양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한 사랑을 찬양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의 사역자, 설교자를 파송하시고 보내신다는 거죠. 이 부르심을 교회가 받들어서 섬긴 일이다. 이건 그냥 행정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믿음으로 예를 갖추었어. 정말 상대방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구나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교회도 그분을 찾아서 모셔올 때에 이게 주의 부르심이 여기 있구나, 이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예를 갖추어서 모셔오는 것, 이게 청빙입니다. 사회에서 그냥 어떤 회사나 기업에서 어떤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도록 만들고 그걸 예를 갖춰 모셔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원하게 만드는 거니까 정말 예를 갖춰서 모셔오는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예를 갖춰 모셔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청빙 원리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찾아야 되는데 모든 직분자와 더불어서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뿐 아니라 특히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이 그렇죠. 구약의 직분자는 물론이고 신약의 직분자는 모두 주님이 부르고 보내며 세우셨다. 이 확신,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함께하는 교회의 주가 되셔서 그가 부르시는 자를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예를 갖춰서 모셔오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은 그걸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는 회중의 적부만 선출입니다.
이 회종이라는 것은 공동회의죠. 적어도 공동회의라는 이 회의체를 통해서 적법하다는 말이 중요하죠. 불법적인 말이에요. 정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실은 이제 한 500년 전에 1517년에 종교학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그렇게 쓴 그 날이잖아요. 종교의 기념일인데, 종교익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몇 개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집권자는 물론 장로 집사도 없었고 성기자밖에 없었는데, 그 성기자를 어떻게 했냐면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임명. 지금 천주교가 그렇게 하죠. 천주교를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는 그냥 노예가 보내는 겁니다. 노예가 그냥 임명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비성경적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극단주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내가 함께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르심 받았다. 그럼 아무리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적어도 공동회의의 적반 선출을 통해서. 두 번째는 주님이 자기 교회를 위해 세우신 7회인 당회, 노회의 적법한 성의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되거든요. 이게 외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은 내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그걸 확실히 들어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에 부르심 받았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그걸 확정봐야 됩니다. 그게 당의 노회의 성인이고, 또 세 번째는 청빙하려는 목사의 최종 결정입니다. 그분도 하나님 부르심 입은 자라는 확실히 들어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자기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의 청빙위원회와 당회와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 콜링이 있을 때에 기도해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 부르심 입은 자구나 확실히 들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되지, 지원하게 해가지고 하면 이건 하나님 부르심이라 볼 수 없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은 첫째, 회중의 적법한 선출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구절 사도행전 6장 14장 보시면 7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건 결국에는 이 보면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했거든. 택하라. 이 택하라는 말은 선출입니다. 선출. 14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로 세울 때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임명한 게 아니고 회중의 선출을 통해서, 이 택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손을 드는 거였거든요. 그 수였습니다. 이런 선출을 통해서, 회중의 적법한 선출을 통해서 장로로 세워지고 7 집사를 세웠거든요. 이게 고대 교회까지 쭉 진행되다가 중세 때 회중의 선출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제, 감독제의 정치 아래에서 임명해버렸죠.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직분자 선택의 권한, 청빙권을 회중이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공동회에서 담임 목사 선출하는 것은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성경의 원리를 회복한 거죠. 주의 부르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7위를 위해서 세운 7위인 당회, 노회의 적법한 성의를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청빙위원회는 회중과 7위회가 올바르게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한다. 그 일을 받들어서 청빙위원회가 활동하는 겁니다. 나중에 7위회인, 주님은 7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스린다는 말인데, 통치한다는 말인데, 우리 주님이 원래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린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주가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특히 자기교회를 통치하신 분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7위회를 세워서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세워가지고 직분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청빙도 주님이 직접 세우신 당회, 노회를 통해서 올바르게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회의가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죠.
또 주의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해당 목사의 최종 결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후보자가 먼저 이 교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청비위원회의 결정과 또 당의 결정을 통해서, 공동의 결정을 통해서 이 청년 이 후보자 이 목사가 다 그리 마지막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입은 자로서 그렇게 마지막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비하는 목사가 청비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이 하나님 부르심이 왔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이런 확신, 내적 부르심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증거를 받은 그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그 벨기에 신화고백서 31조, 여기 1563년에 작성된 신화고백서인데 종교의 당시에 작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정신이 목사 청빙 혹은 목사뿐 아니라 장로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자세로 그렇게 치구를 세우고 임재할 것인가, 종교의 정신이 너무 잘 들어있습니다. 종교는 한마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원리가 있잖아요. 이게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 집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선출되어야 할 것을 믿는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임재하는 것을 적절하게 감시하며 또 자기의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설득되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청빙위원회도 다 저 주님의 때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시면 확신의 때를 주실 때까지, 야, 이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부르심 입은 자구나, 이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임해야 되지. 또 청빙 받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막 지원해가지고 나서가지고, 그건 세상 방식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지 청빙이 아니에요. 청빙은 예를 갖춰서 모셔오는 것인데 채용은 자기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목사 청빙과 채용의 차이가 무엇일까? 채용은 공고를 내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 채용할 때 저렇게 하죠.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먼저 지원하게 만듭니다. 이는 주님이 적부한 방법으로 자기를 부르신 때를 위해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려 하나님의 주권 신앙과 배치되죠. 이분 하나님 주권을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가 되시고 머리 되시고 믿잖아요. 청비위원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믿으면서 주권 신앙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내 의지로 교회온 것 같지만은 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돼서 우리 불러서 예배당 오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주의 이름 부르게 되었잖아요. 채용은 공고할 때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조건을 많이 내세우죠. 그게 채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조건을 내세우는데 박사학위, 영어 능통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세상의 이 세속적인 이런 조건을 가지고 다이모가 청빙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 청빙은 채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채용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는 영적 일인데 이게 세상의 일이 아니고 영적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채용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최종 결정자를 부름받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결정하게 만듭니다. 물론 공동에 결정하는 하죠. 그렇지만은 청빙받는 목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지원하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이게 주의 부르심이 맞는가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그 틈도 없이 지원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우리 신앙과 우리 성경과 우리 신앙 고백에 잘 맞지 않습니다. 결론, 목사 청빙 과정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청빙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주의 부르심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겸손하게 임해야 한다. 사람의 인위적인 뜻과 의지, 고집과 주장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가능한 최대화시키고 사람의 의지는 최소화시키고
전 이게 청미 과정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일이 영적 일인 줄 알고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청미에 신중하도록 결정한 우리 총회가,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있으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앞에서 노예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노예가 또 더 큰 단위의 치료회가 있는데 그게 총회라 부르거든요. 우리 고신 총회 안에는 35개의 노예가 있습니다. 2100개의 교회가 속해 있거든요. 총회가 결정했습니다. 2008년도에 목사 청빙 좀 신중하게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00년 전후에 우리 교단 신문에 목사 청빙 공고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없었습니다. 이게 세속화의 흐름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다가 익숙해졌는데 이런 청빙 정신을 따라서 예를 갖춰서 목사를 모시기 위해 취하는 추천이나 방과 같은 기존의 방식에서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청빙 광고의 나이, 학력, 학위, 외국어 구사 능력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목사가 서류를 제출해서 지원하도록 하죠. 사회선이 볼 수 있는 채용 방식과 다를 바 없지요. 이에 58회 총회 2008년도는 교회가 이에 유념해서 목사 청빙에 신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 일에 노력할 것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28년도에. 2020년도도 5년 전입니다. 70회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하는 매뉴얼을 채택했는데 간단한 매뉴얼입니다. 성경적인 청빙의 정신이 벗어난 그릇된 관행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매뉴얼 내용 중에 요게 나오거든요. 통탄스럽게도 오늘날 청빙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특별히 목사 청빙 공고를 살펴보면 내용에 있어서는 목사 청빙이 아니라 목사 채용 광고인 경우가 적지 않다. 청빙은 임직의 최종 결정권이 청빙을 받는 자에게 있으나 채용은 그 결정권이 채용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청빙은 교회 부르심에 대한 목사의 응답이라면 채용은 목사 스스로의 지원에 대한 교회 결정이다. 너 핵심을 잘 찔렀죠. 청빙은 교회 부르심에 대한 목사의 응답이라면, 그래서 교회가 콜링했고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확신이 들어서 콜링했고 그 다음에 목사 응답해야 되는데 이게 청빙인데, 채용은 목사가 지원하게 만들었고 이제 채용 사장에 해당하는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채용이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의 채용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교회의 목사를 파송하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부르고 목사에게 내적 소명을 주셔서 당신의 교회에 파송하십니다. 청빙은 오랜 기간에 걸친 역사적 투쟁을 통하여 교회에 주어진 귀중한 선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2020년도에 나온 목사 청빙 매뉴얼 간단한 거기에 실린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지침도 말하고 있습니다. 청빙 정신을 살려서 여러 방식을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고 청빙위원들이 후보자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모든 후보자의 인터뷰가 끝나면 정해진 날에 후보자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이를 당에 알립니다. 당이 역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당에는 공동의 소집을 하고 최종 후보자를 제시합니다. 이때 공동의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를 위해 기도회를 많이 가는 것이 좋다. 목사 청빙은 행정의 일이 아닙니다. 행정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목사 청빙의 실제, 어떤 경우에 목사 청빙하는가? 목사님 은퇴하실 때, 또 목사님 사임하셨을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세 경우에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죠. 전체 청빙 제가 타임테이블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청빙 예배 과정이 있는데 당회자 목사님을 먼저 배정해야 되죠. 우리 오늘 목사님, 오늘 강 목사님 참석하시는데 현재 함께하는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목사님을 지금 배정되었습니다. 청빙이 구성하죠. 청빙 절차와 방식을 일정합니다. 예배 과정이거든요. 두 번째는 청빙위원회 활동합니다. 교회 형편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 즉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가, 우리 교회의 연역, 역사, 우리 교회 걸어왔던 길, 우리 교회의 어떤 현실, 우리 교회의 어떤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과제들, 그걸 정리합니다. 나중에 추천받은 후보자들
후보 목사님들에게 이걸 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이런 교회에 당신이 응할 마음이 있는가 물어보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에 필요한 목사상,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은 어떤 분이 좋을 것인가, 그런 이런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겠죠. 후보자 추천을 받고 또 접수를 합니다. 다음 후보자 검증을 하고 청명 진행 상황을 회원들과 함께 공지를 하고 최종 후보자 군을 선정하고 협의해서 당에 보고합니다. 당에는 최종 후보자 결정하게 되고 공동회 소집을 공고하죠. 일주일 전에 공고합니다. 공동회에서 이제 개회를 해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오타가 있네요. 후보를 소개하고 투표하고 청빙서를 작성합니다. 이 목사님은 청빙하겠습니다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노회에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노회가 결정하고, 그러면 청빙하는 목사님이 계신 그 지역 노회에 또 서류를 보내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오시게 됩니다. 청빙위원회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회와 청빙위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워크숍을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전 당회원과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청빙의 원리가 무엇인가, 또 청빙 절차에 대해서 좀 숙지하는 그런 이걸 잘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요. 섣불리 해서는 안 되고 먼저 워크숍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형편 정리입니다.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문수로 작성하는, 정리하는데 교회 현실, 교회 비전, 지역 특성을 고려합니다. 나중에 청명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필요한 목사상 정리,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의 연령, 또 어떤 스타일, 어떤 비전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청명위원회가 활동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식과 절차를 일정합니다. 추천이 있거든요. 추천이라는 것은 교인이나 노예 안팎의 명망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추천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성계 방식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에 부목사님 중에서 담임 목사를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모집이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채용하는 방식처럼 공모하고 광고 내어서 모집하는 방식인데, 이 세 번째는 성계 원리에 잘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없던 방식이었고 2000년도에 들어서서 교회가 속화되면서 교회에 지금 널리 행행하는, 교회에 널리 퍼진 그런 방식인데,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축구신앙 가지고 목사님 예를 갖춰서 목사님 모셔온다면, 진짜 청명하려면 공고하면 안 되죠. 앞에 추천 방법 제일 좋습니다. 교회 형편 정리입니다. 다시 반복됩니다만 교회당 기본인 정보, 교회 역사 및 연역 주의 환경, 회정 규모, 재정 정보, 교회 주요 사역, 비전, 교회 당면 과제 이런 등등을 정리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후보자가 좀 어느 정도 압축이 되면 교회를 소개할 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비하는 목사상 설문조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 생각이 드는데요. 한다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나이는 어느 정도로 원하십니까? 교인들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니까요.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지만 대개 좀 이렇게 좀 몇 가지 점에서는 좀 청위원회가 좀 알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회 경력은 어느 정도 원하십니까? 목회 경력이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바라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모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은 특별히 어떤 점에 강조를 부여할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등등을 할 수 있겠고, 또 특별히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인격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요 정도 전도해서 그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교인들의 어떤 그런 성향을 좀 파악하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 추천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추천인데 이것은 교인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대개 교인들이 추천하면 본교에 거쳐갔던 부교육자를 대개 경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외부 추천인데, 노예나 교단 내 목사님에게 혹은 우리 교단의 신학교였으니까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등에게 부탁해서 추천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공개 추천. 이건 교단 신문과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서 후보자 추천을 받는 방식인데, 이것도 물론 이제 추천인 방식인데 공개 추천인데, 이런 이제 앞에 내부 추천, 외부 추천이 잘 안 될 때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공개 추천해 버리면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알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게 나중에 선별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추천 접수 방식은 구도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과 나이, 현재 시무교회, 추천 이유, 혹은 간단한 연락처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추천 양식, 이런 등등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 검증, 1차 검증인데요. 추천을 통해서 추천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검증합니다. 추천서 내용을 확인하고 몇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지를 먼저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겹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동일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천을 했으면 더 점수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후보자를 압축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이 추천된 분이 너무 적으면 굳이 그걸 압축할 필요가 없겠죠. 선정난 후보자에게는 연락해서 청민 과정에 임하는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이력서, 아주 기본적인 이력서, 다음 자기소개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미 준비한 교회 형편 정리,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를 내용을 후보자에게 보내죠.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참고해서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2차 후보자 검증은 좀 더 상세한 것인데, 다음 기준으로 그렇게 검증 내용을 수치화해서 평가하기 좋습니다. 먼저 압축된 후보자들에게 먼저 이제 교회 형편 정리를 보내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목회 계획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떤지 목회 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 계획서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이전 사역, 주의 평판입니다. 아무나 목사님도 인간이시니까 이전 교회 담임 목사, 동료, 선후배, 교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신학교 교수, 노회원, 동기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확인합니다. 교차 검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목사님 인간이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원만한지,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교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방해할 때나 회의를 할 때에 인간관계가 좋아야 그렇게 이제 뭐든지 교회가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또 이 주의 평판들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검증 항목입니다. 설교할 때 본문에 충실한지, 성경 해석이 정확한지, 신학과 교리가 건전한지, 적절한 용어를 적실하게 설교 용어들이 적실한지, 어느 사역에 적절한지, 모든 일령천을 고려하는지. 아무리 다음 세대가 중요해도 교회 가운데 노인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모든 세대를 다 오르는 그런 설교하시는지, 또 설교 전달력, 시간, 태도, 찬송과 선정 등 이 등등을 다 함께 볼 수 있겠죠. 설교 평가 방식입니다. 직접 방문에 청취하는 방법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청취할 수도 있고, 또 후보자가 직접 그렇게 설교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후보 검증을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평가자 예시인데, 이렇게 수치화를 통해서 이렇게 계량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일반적인 측면들, 설교자 위험이 느껴지는가, 알기 쉬운 말과 억양을 사용하는가, 성경 본문과 설교가 서로 연결되는가, 청년을 염두에 두는 설교인가, 설교 내용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적용이 있는가, 설교 시간이 적당한가, 전체 예배 시간이 적당한가, 이런 등등. 이건 한 예시에 불과하니까 이게 더 수정할 수 있겠죠. 이제 목회 계획서를 검증합니다. 목회 계획서를 가지고 성경적 가치에 충실한지,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목회 계획서인지, 현실적인지, 실행 가능한 목회 계획서인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지,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지 등을 검증합니다. 가정생활을 확인해야 되겠죠. 후보자 면담할 때 아내와 같이 면담을 한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차 검증은
물론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이거를 임시적으로 구분할 뿐이지 사실은 한번에 될 수도 있고 또 1차, 2차에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검증은 면접인데 적어도 2차 검증을 통해서 압축된 최종 후보자군 적어도 1명 아니면 2명 정도 압축될 때에 저 3차 검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면접입니다. 인터뷰죠. 시행과 장소를 정해서 1차, 2차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에 근거하되 설교, 예배, 영성, 목회 계획, 가족관계, 세상을 보는 관점, 성도와의 관계, 리더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설교뿐 아니라 전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설교, 예배에 대한 생각들, 세상을 보는 눈, 이게 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담임 목사 한 분이 온 회중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면접에 관해서 첫째 예배와 설교 항목에서 이렇게 면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설교를 선호합니까? 이야기식인지, 강의 설교인지, 구속사적 설교인지, 교리 설교인지, 주제 설교인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설교 시 어떤 도구와 자료를 사용합니까? 물론 저거는 참 이게 저희가 작성했지만 저렇게 잘하는 목사님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걸 한번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하는 거지. 저렇게 완벽한 목사님 아무도 안 계셔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여쭤보고 목사 생각 들어본다는 소통하기 위해서 적는 것이지 저 완벽한 목사님 찾는 게 아닙니다. 설교 시 해설과 적용에서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는가? 설교에서 이 시대 상황을 고려하는가? 교인이 내 설교를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배 순서 중 어느 순서에 역점을 두는가? 교회 절기 등을 참고하는가? 목회관이 어떤 것인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목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연령층과 소통하는 편인가? 청소년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특별히 염두에 두는 그룹이나 계층이 있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히 강조하는 점이 있다 어떤 것이 있는가? 당회원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편인가? 본인의 지도력은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는가? 세상과 사회, 해외 선교 활동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편인가? 교회가 사회에 참여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개인의 생각들, 우리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다면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개선하기를 바라는가?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가? 특별히 관심 있는 연령층이 있는가? 목사가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 목사의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취미가 있는가? 이런 등등이고요. 청빙이 진행될 때 그때마다 우리 청빙위원회는 가능하면 당회에 또 회중에게 약간씩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후보자에 관한 정보와 내용은 최종 결정까지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체 진행 상황은 알릴지언정 너무 자세하게 실명이라든지 그분의 신상을 말하는 것은 조금 삼가야 될 것입니다. 최종 후보자 선정 및 협의입니다. 청빙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하고요, 보고서로 작성해서 이를 당회에 보고합니다. 당회 할 일, 당회는 청빙위원회가 보고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청빙을 위한 위임 목사, 이제 위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임한다, 맡긴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 위임권을 노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중무노회에 이 함께하는 교회의 목사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래서 청빙, 위임 목사, 이제 노회가 걸수의 권한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이 목사님에게 위임한다는 뜻에서 위임 목사거든요. 그래서 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위한 공동회 개최를 결정합니다. 일시 장소 결정하고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청빙의 정신에 따라서 후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승낙하도록 부탁한다. 이때 미리 청빙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공동회 마치고 곧장 이제 이 노회에 빨리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청빙합니다 해서 청빙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공동회 전에 청빙서를 미리 어느 정도 작성해 줬습니다. 청빙 후에 재용할 주택 문제, 생활비 문제, 등등 문제 이런 등등을 미리 준비하게 줬습니다. 청빙서 내용이 저렇거든요. 저런 것은 이제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이 있는데 헌법 속에 있는 그대로 형식입니다. 뭐뭐뭐 귀하 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력과 능력이 있어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눠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교회 유임 목사로 청빙하오며 하면서 쭉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공동회의가 할 일입니다. 소집 공고와 회원을 확인합니다. 공동회의장 임시당회장 목사님께서 개회를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후보자를 소개하죠. 그런 다음에 결정합니다. 의결 정득수와 투표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공동회 선출할 때는 투표수의 3분의 2거든요. 그런데 다임 목사님 선출은 참여자의 3분의 2입니다. 왜냐? 참여해놓고 투표하지 않고 기권할 수 있거든요. 저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의결 정득수를 잘 참고하셔야 되고, 기권, 100표, 무효표인데, 5자네요. 무효표는 참석인 숫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 등등을 약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회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확인한 절차다. 교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한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것으로 우리에게 확정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임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할 일이죠. 노예가 할 일입니다. 주의 부르심은 노예 성인을 통해 나타납니다. 청원, 청빙서와 공동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청빙서 작성하고요. 다음 공동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찰을 경유해서 소속 노예에 청원합니다. 이 시찰회가 있습니다. 노예 안에 한 4-4개의 시찰회가 있거든요. 시찰은 이웃교회입니다. 이웃교회. 함께하는 교회와 이웃에 나란히 있는 교회들인데 이게 하나의 시찰을 이제 형성하는데 이웃교회가 함께 여기에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 청빙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온 노회가 함께한 일이고, 특별히 이웃교회로 구성된 시찰회가 함께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루어갈 절차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심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 내가 부르심 받았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청비위원회가 결정하고 당회가 결정하고 또 공동회 결정해도 시찰회가 또 다 목사님들이 동의도 하고 노회 목사님 장로들이 또 공유하고, 저쪽 교회 청비하는 목사님이 계신 다른 노회에 계신다면, 다른 지역에 계신다면 그 노회의 목사님들도 함께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것으로 확실히 들어야만 비로소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내가 지원한다 해서 그렇게 하는 부르심 다 되는 게 아니죠. 했고요. 노예가 결의하고, 노예는 청명받은 목사가 속한 노예로 청명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이 노예만 결정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노예가 결정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계신 그 지역 노예로 조회를 합니다. 이때 청명서가 전달되거든요. 청명받은 목사가 속한 노예가 노예로 모여서 청명서를 승인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작성한 청명서가 이 부산 중무노를 통해 가지고 청명받는 목사님이 소속한 노예로 거쳐가지고 청명받는 목사님이 전달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부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단계별로 굉장히 이렇게 검증을 하고 확인해서 모르는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해서 이렇게 다임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회중만이 그렇게 원한다 되는 게 아니고 다 시찰 목사님들이 청위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우리 회중은 물론이고 또 시찰에 노예, 저쪽 노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함께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구나 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또 어느 목사님은 또 이런 과정 거쳐야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진작에 생각하면서 와야 되거든요. 아까 히브리서 5장 4절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걸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관계된 모든 치리회와 청위위원회, 당회, 시찰회, 노회 이 등등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 확증되어서 또 그 목사님 심령에도 설득 있는 증거를 다 그렇게 하나님 주셔야만 그렇게 이제 부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청미문서 헌법에 나오는 양식을 이제 작성하는데요. 청빙서는 이렇게 보통 작성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교회에서는 모모모 목사님을 위 목사로 청빙하고자 서류를 구비하오니 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서 3부를 작성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부산 주무노예가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한 분은 청빙 받는 목사님 소속한 노예 가지고 있고 나머지 3번째는 청빙하는 목사님이 전달받는 겁니다. 그래서 3부를 작성해요. 공동회장 의견 3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회 결정하더라도 여러분 다 세례견 이상은 서명을 하세요. 서명 다시 확실하게 우리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십니다. 날인해가지고 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다 붙입니다. 그만큼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다 까다롭게 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그냥 공동에 선출만 하는 게 아니고 날인해가지고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동회장 의견서 적읍니다. 저런 식으로 언제 투표했고 어느 장소에 투표했고 총투표수는 얼마 있는데 쭉 이렇게 쭉 나옵니다. 노예 가결 후 부임식까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청미위원회 이제 다 결정되고 나면 담임목이 결정되면 이제 청미위원회 해산해야 되겠죠. 수고를 격려합니다. 부임 준비를 하게 되겠죠. 당회와 재직회는 주택, 목양실, 차량, 이사 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부임 준비를 총괄할 담당자를 임명합니다. 주택 준비하고 이런 등등을 다 준비하게 되죠. 목사 부임 이후 이제 이 마지막 같은데요. 적절한 날을 잡아서 교인이 참여하는 환영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서로 잘 모르잖아요. 날을 잡아서 환영의 시간을 가져서 교인과 회중이 함께 서로 소개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겁니다. 낯선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목사의 가족, 또 교회는 교회 직분자, 각 기관이나 부서 등을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식을 준비하죠. 부임한 목사, 또 시차례와 언으로 해서 위임식 일자를 정하고 순서를 준비한다. 이런 절차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 마쳤는데요. 핵심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청빙의 원리가 뭔가, 청빙의 정신이 뭔가, 이건 체형인과 너무 다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영진이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모시오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교인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청빙위원회를 신뢰해야 되고 당회를 신뢰해야 되고 그래야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서둘 필요도 없고 조급하게 해서는 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정말 주의 부르심 입은 자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단계별로 청비위원회의 확정, 당회, 공동회, 노예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부르심이 차근차근 그렇게 확증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서 담임 목사를 모시는 그 과정이 목사 청빙입니다. 목사 청빙은 믿음으로 해야 되지. 지금까지 다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렸는데 청빙 과정이 세속인 방식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더 믿음으로, 더 기도 많이 하면서 더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신앙으로
하나님 축구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구자로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를 수고 많이 하지만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그렇게 이 형편을 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더 이해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목사 청명입니다. 목사 청명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 영적으로 좀 더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영적으로 안 깨어있으면 목사 청명을 통해서 마음이 더 갈라지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면 마음이 분열되고 이게 더 마이가 더 시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서둘지 말고 더 참 함께 청미위원회와 당회가 함께 공유하면서 회중과 공유하면서 기도 오타가면서 함께 보도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자추의 뜻을 묻는 가운데 해나가면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이 담임 목사 청명을 통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교회에 대해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우리 개인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지만은 특별히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제가 20년이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교회 20주년을 맞아가지고 다시 이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확 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는데 부흥하게 하시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 모시기 전에 먼저 청민 과정 자체가 먼저 은혜롭고 영적으로 뜨겁게 돼가지고 자, 함께 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부르심 입은 자, 주의 부르심 입은 자가 우리 교회에 다 청명되어 올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이거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가 다 그렇게 담임 목사 오실 수 있도록 온 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회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